너 시험을 당해 쇠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너의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0장 22절로 34절입니다. 열왕기상 20장 22절로 34절입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주제는 탐욕과 허영에 매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스스로 자기를 과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오늘 위태로운 전쟁을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으로 승리한 이후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아합은 탐욕스러운 기회주의자입니다. 여지없이 자기의 허영을 이제 포영으로 포장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베나닷이 위기에 몰려서 이제 겨우 목숨을 살아서 골방으로 숨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자비로운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가서 한번 이렇게 목숨을 살려달라고 해봅시다 했을 때 이 아합이 그만 포용 있는 척하고 품어주는 척하면서 이렇게 놔줘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은혜를 망각한 자의 승리가 낳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괴롭히던 이들을 정말 처단을 하고 어떤 따끔하게 그들에게 어떤 처리를 했어야 되는 거죠. 우선 아람 군대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신을 친히 계시하시는 이제 전쟁을 벌입니다. 아람 군대가 이제 까불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업수히 여기고 이제 자기들이 힘이 좀 세지고 숫자가 많다고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참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뭐 산의 하나님만이 아니시고 골짜기의 하나님만이 아니시고 평지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온 세상 만유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아람 군대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초토화시켜 버리십니다. 오만한 제국들의 그 틈바구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누가 봐도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염소떼 2대가 그냥 조그맣게 모여 있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아람은 그냥 천지에 가득한 것처럼 됐죠. 아람뿐만 아니라 애굽이나 여러 강대국 사이에서 이스라엘은 늘 조그마한 약소국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승리를 주심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냥 산의 하나님만이 아니시고 이걸 또 이제 지역신이라 그러죠. 고대 사회에서는 산의 신은 누구, 골짜기의 신은 누구, 평지의 신은 누구, 뭐 이런 식으로 바다의 신은 누구 이런 식으로 각각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온 천하 만민을 다 다스리시는 신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신은 단순히 지역신이 아니라 온 만유의 신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지금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아람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참 왕이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의 통치권은 사실 언약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이방신들과 달리 이 언약 관계를 맺으세요. 그래서 상호적으로 서로 소통하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지켜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족하고 범죄하고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좀 불신실하더라도 하나님은 불신실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이들과 맺으시고,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결혼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언약의 개념과 가깝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쉽습니다. 우리가 그냥 결혼하지 않고 그냥 아무나 하고 이 사람하고 살다가 또 헤어지고 저 사람하고 사는 게 아니라 결혼을 탁 함으로써 그 사람과 관계가 맺어지죠. 관계가 맺어지는데 서로 헌신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책임지는 이런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맺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음녀처럼 다른 신들을 엿보고 다른 신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살지 않고 자꾸 이렇게 그 언약을 무시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통치하겠다는 이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왕들이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나라는 자꾸 찌그러들고 다른 나라가 자꾸 쳐들어와도 꼼짝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윗 왕 때 다윗이 하나님을 잘 언약을 따라 섬기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하시고 부강하게 하셨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 왕이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을 섬기고 우상 숭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합 왕에게까지도 신실하게 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이제 싸우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근데 아합은 하나님이 그렇게 대승리를 가져다 주셨는데도 하나님을 라몰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던 이 베나닷을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여 그렇게 부릅니다. 목숨만은 살려달라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 형제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신의 형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형제 맞다고 부르면서 조약을 맺고 살려줍니다. 이것은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신하는 짓입니다. 승리하니까 우쭐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는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왜 승리를 주셨는지는 잊어버리고 그만 관대한 왕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관대하고 친절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율례를 넘어서서 자기가 관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왕을 살려준 것은 악행이라는 거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하면 남의 탓이고 성공은 내 덕이라는 식의 이 아합 왕의 이기적인 태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성경은 사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경청해서 사실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어야 되죠. 그리고 물어보기도 전에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은 산의 신이지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했던 이 베네닷을 향해서 이들은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게 왕과 그 모든 세력들을 사실은 척결해야 됐고 그리고 이 베나닷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지 말고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따끔하게 조약을 맺더라도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게 어떤 처방을 딱 하고 봐라 우리 하나님이 천지의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다시는 이스라엘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아합 왕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왕을 그냥 포용하면서 관대한 왕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놔준 이런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만을 의시되면서 나타내려고 하는 이 아합 왕의 잘못된 행위를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11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한 해를 또 결산하는 달이요, 우리가 또 새해를 준비하는 달이며 추수감사 천도축제의 날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만물이 열매를 맺는 계절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가 또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낼 자를 보내시고 지옥 가서는 안 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참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각자 한 사람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마천 지역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택한 백성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불러내고 구원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마천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고 그리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성도들의 가슴에 불붙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봉사하며 또 우리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또 그날 달란트 잔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또 한 해 동안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게 또 사랑과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군문의 아들들을 지키시며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에도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코로나 이후에 참 쇠한 모습 때문에 교회들마다 재정이 어렵고 그리하여 선교사님들의 사역에도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